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오늘도 이신건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20세기 신학의 교부로 일컬었던 칼 바르트의 위대한 불후의 명저 칼 바르트를 그의 제자 오토 베버가 한 권으로 요약한 책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차례대로 부분 나누어서 요약한 부분을 번역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6번째 하나님 인식이고요. 오토 베버의 책 KKD 53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1. 하나님의 대상성. 바르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설명은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도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르트가 하나님 인식의 여부와 그 가능성은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손쉬운 문제의 거부가 아니라 중요한 근거를 가진다. 오직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가능성에 관해 말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하나님의 현실성 자체 밖에 놓여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근거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만약 사람에게 하나님의 현실성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인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인간이나 세계 안에, 즉 피조물 안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자신 안에 근거해 있다. 만약 하나님 인식의 가능성이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창조자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사실 안에서 일어나고 성취된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그 자신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에 관해, 즉 인간과 구분되는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 하나님의 인식은 인간과 하나님의 합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안에는 하나의 대상적 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 대상적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은 다른 대상들처럼 하나의 대상이시거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완전히 유일무이한 대상성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대상들처럼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상이 되신다. 이것은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며 우리의 하나님 인식이 아니며 심지어 하나님 체험이나 우리의 종교적 감정도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며 약속하시고 행동하시고 진노하시고 자비로우시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객관성을 제거한다면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기도 한 신앙은 자체 안에서 무너져 버린다. 이런 대상성의 원초적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삶 자체 안에서 대상성과 인식은 하나님의 현실성이다. 이것은 피조물의 대상성과 인식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는 현실성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존재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구분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보고 있다. 무엇보다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삼위일체적 존재로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대상으로 마주보는 존재로 만드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원한 이념이 아니라 행동하는 주체로서 바로 그래서 완전히 유일무이한 대상으로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 안에서 결코 소유하지 못하는 대상이다. 하나님의 드러냄은 항상 하나님의 감춤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독자적인 주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가질 때 다른 모든 대상들도 가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인식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나님은 항상 오직 그분 자신의 빛 안에서만 볼 수 있고 보여진 빛이다. 하나님의 대상성은 1차적으로 삼일체적 대상성이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에 비해 2차적 대상성이다. 즉 그것은 우리의 피조적 공간 안에서 우리의 눈과 귀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활동과 표징의 대상성이다. 이 대상성,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트는 바로 성내전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바르트는 우리의 하나님 인식이 제한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부분, 거울, 수수께끼,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 하나님의 계시의 성내전적 현실성의 진정한 근거와 총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의 실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는 첫 번째 성내전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전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 안에서 자신의 2차적 대상으로서 제정하시고 사용하신 모든 것의 근거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한 피조물의 특별하고 유일한 구별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와 자기 소외를 의미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계시와 하나님의 참된 인식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계시와 하나님 인식을 위해 봉사하지만 방해해야 하고 저지할 수도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성내전적 현실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 이는 우리를 위해 너, 두와 그 에어가 된다. 하나님 자신의 자기 인식에 대한 우리의 참여는 물론 참되고 현실적인 것이지만 간접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지만 곧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 안에서 항상 주님으로 머물러 계신다. 이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활동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본질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 인식될 수 있다. 또는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바로 이 사실 안에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인식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점 요한복음 1장 14절도 추가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식될 수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이것을 예의주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일종의 진리 사변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사변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본질과 존재를 무한히 더 높이며 이처럼 최고로 더 높여진 존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라고 칭한다. 하나님의 주님, 화해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게 하는 유비, 상응하는 실체가 없다. 여기서 바르트는 존재의 유비, 아날로기아 엔티스에 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논쟁한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모든 거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있다. 존재의 이념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결국 함께 파악된다. 인간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실제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더라도 최소한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인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이해를 바르트는 반박한다. 이런 이해의 토대에는 하나님의 본질 안의 분열이 놓여 있다. 아주 보편적으로, 아주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자연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은 두 번째 행동, 계시에 근거하여 비로소 인식될 수 있는 다른 행동이라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한 존재를 위해 하나님 개념을 쪼개어버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의 참된 활동과 행동으로부터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잘못에 빠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삼일체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르트는 모든 자연신학은 논의할 여지도 없이 불가능하다고 천명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자연신학이 악명 높게도 왜 가만히 있지 못하는지를 묻는다. 바르트는 먼저 비판적으로 묻는다. 이렇게 인식되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인가? 자연적인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존재는 하나의 우상이다. 그가 인식하는 존재는 우상으로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이끌기보다는 그로부터 멀어진다. 둘째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의 근거를 끌어대는 것, 하나의 접촉점을 설정하는 것, 인간의 책임성을 지시하는 것과 같이 교육적이고 목회적인 관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길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가장 좋은 의도도 무익하다. 신학자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불신앙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하나의 가면을 쓰고 자연적인 인간을 만나는 것이 올바르고 진정성이 있는 일인가? 셋째로 성서 본문이 있다. 실제로 많은 성서 본문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노선 위에서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계시의 정인으로 친히 등장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창조된 온 우주도 전구로 부르신다.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와 무관하지 않으며 그 어떤 신성과 대립하는 인간이 아니다. 3. 인간의 준비. 비판적인 설명의 끝부분에서 바르트는 자연신학이 온갖 반대 논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사 속에서 매우 집요하게 생명력을 입증해 오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바로 이에 대해 바르트는 다음 절의 서두에서 대답한다. 인간의 준비, 은혜를 위한 인간의 개방성은 인간의 필요성과 나란히 은혜의 이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은혜를 위한 인간이 개방성에 관해 전혀 정언하지 않는다. 자연신학은 바로 이 사실을 위한 불가피한 신학적 표현이다. 그것은 인간의 폐쇄성을 정언한다. 그것은 인간의 종교적 자기 능력과 은혜에 대한 적대성을 정언한다. 인간은 계시도 흡수하고 길들이며 자신이 제기한 질문을 자신이 내린 대답으로 바꿔놓는다. 교회 영역 안에서 일어난 계시의 흡수와 순치, 길들임이라고 묘사된 자연신학의 승리는 복음의 부르조아화 과정이다. 자연신학은 인간의 은혜 거부의 완성된 표현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위해 열린 인간은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가? 인간 자체를 본다면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측면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인간은 진리와 생명이다. 그러나 그는 인간 자체와는 동일하지 않다. 이 인간에 관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우리의 역시는 거기에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도록 준비한다.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존재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성서는 성령의 활동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신앙은 성령의 활동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바로 이에 근거하여 인간은 여전히 여기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진정한 인간의 준비다. 이와는 달리 자연신학은 인간 자신의 독자적인 실존의 환상을 열렬히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교회의 영역 안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4. 하나님 인식의 한계. 바르트는 하나님 인식에 관한 이론을 그 한계를 다루는 문단으로 끝맺는다. 이것은 인간의 하나님 인식의 제한성이 아니라 하나님 인식의 유래와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직관과 개념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임무를 받았다. 우리의 하나님 인식의 진실성은 우리의 직관과 개념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안으로 용납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직관과 개념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런 명령을 받았다. 자연신학을 거부하는 의도 속에는 우리의 개념이 적합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는 인식이 이미 들어있다. 우리의 개념은 진실하게 된다. 자신의 계시를 통해 우리를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깨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고 말하도록 허용되었고 말해야 한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직관과 파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되어도 좋고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파악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에서 바르트는 단지 인간적 직관과 개념의 독자적 능력만이 아니라 계시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지 않으려는 의심과 체념도 논박한다. 체념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교만이다. 겸손은 체념이 아니다. 체념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제공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이 자리는 우리의 감사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과 계시하신 방법을 인정하고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놀라운 경외감을 드러낼 이유를 가진다. 이런 경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그 대상 간의 거리에 항상 주목하지만 이것이 말씀의 성육신 안에서 극복된 거리임을 생각하고 놀라게 된다. 모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우리의 말과 문장이 진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신해도 좋다. 바르트는 시련과 위로에 관한 말로 2절을 적절하게 끝맺는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잖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